아름다운 교육기관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되던 귀한 인재가 21세기 이 마지막 때도 양성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셔서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은 화이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기록하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오래전에 구약에 시온으로 제정된 대도시 예루살렘에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예수님은 언제나 큰 일을 남겨두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실 때 그분은 높은 산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셔서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갖도록 변화산에 올라가라 하셨어요. 12 제자들을 안수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은 자신의 거처를 정하신 거처도 바로 예루살렘 성 옆에 감람산 위에 거처를 정하셨어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닮기를 원했던 에녹도 산에 거주했어요. 노아는 그가 홍수로 이 땅 위에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고, 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라랏산에 방주를 도착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노아 사이에 언약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언약의 무지개가 응답하셨어요. 이 산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평지 장막에서 바치면 어때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만날 때도 시내 산으로 높은 산에 오르도록 하셨어요. 높은 산에 오르라.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 일찍 이 500m 고지라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서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일출하는 태양을 보았어요. 딱 7시 20분이었어요. 그렇게 일출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오는데 손양모 장로님이 찬양하시고 찬미하고 계시는 손장로님을 만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왜 산에 이곳에 있는지 바로 예수님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왈덴스 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간증해 달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따라서 저를 일평생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한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태와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돼서 사는 것은 엄마 아빠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직하시니라. 오 사랑하는 왈덴스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시여,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이곳에 여러분이 모인 장면이 이미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주의 책 하늘의 구속의 경륜의 원장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있을 사건이 이미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원장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과정공부 목요일 소지에 7인을 떼실 때 6이 떼이는 그 장면이에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죽은 순교자의 영이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서나무로부터 안겼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먼저 잠드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고 오정석 부친이시고 이재현 모친, 혹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 분은 저 광안리에 동성학교를 세우시고 지원하셨던 분이세요. 두 분은 결혼하셔서 4남 5녀 9남매를 두셨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자녀를 두셨는데 1남 1녀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7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님은 대표적으로 자수성가하신 맨손으로 기업을 일으키신 기업인이셨어요. 동시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하셨던 자선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현모 양초의 아름다운 모본으로 신앙하는 어머니로 현모 양초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실천하는 교육자가 되려고 어머니는 교육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선지자 학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은 5.16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5.16 민족문화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의 장한 어머니로 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도 하나님께는 두 분의 결혼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길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나는 계획 속에 저희 가정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말씀을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희 가정은 7남매만 남기고 일남 일녀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배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녀 오영심이 죽었어요. 그리고 장남 오수원 경기중학교 3학년 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형이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빙상부원에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계 여름 훈련을 광남으로 갔다가 이 죽음의 사건이 3대를 내려오는 불교 집안에서 우리 가정을 개종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3대를 내려오는 불교 집안으로 지금도 저 강남 코엑스에 있는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우리 아버님서부터 가족들 이름을 목각을 새겨놓고 때때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가셔서 부처님 앞에 공을 드리고 그 절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한 영혼도 잘못됨이 없도록 목탁을 두드리고 하나님 대신에 부처님이 보살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이 죽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했는고 하니 1년 신수를 볼 때 불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어디서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던 경기 중고를 나오셨어요. 경기여고를 나오시고 경성사범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교사가 되셨으니까 어머니 생각에 아주 틀림없이 불을 조심하면 아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대실망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빈혈과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져서 만났던 분이 정사영 박사님입니다. 정사영 박사님이 성경을 소개했어요.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귀가 번쩍 뛰었어요. 사모님, 잃어버린 아들을 예수님 재림의 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통신학교 입학을 시켰어요. 성경을 한 권 선물로 드렸어요. 어머니가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통신학교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온 가족들을 개종시키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됐는데 지금 어머니 때로부터 우리 자식 때로부터 밑에까지 전부 재림교회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 어머니의 놀라운 개종으로 온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모친은 늘 염려가 뭐였는고 하니 너희 형은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순교를 당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형은 어떻게 될고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 가운데 잠든 아들 그것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늘 눈여겨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일찍 죽었으니까. 일찍 죽은 아들이 구원받는다 보장이 없으니까 어머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런데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죽었던 형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후에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박원배라고 하는 서울의대를 나온 의사 박원배가 장로교인이었어요. 이분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다가 배틀크릭에서 의사 개업을 했는데 신계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종을 하자마자 배틀크릭 교회에서 선교회장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금요일날 선교회 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반장이 있는데 자기가 도시락을 펴놓고 기도하면 뒤통수 꼴밤을 친다는 거예요. 야! 뭘 보고 기도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핀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떤 날 박원배한테 원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한테 소개하지 않을래? 그 자기 반장 오수원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반장 오수원한테 일주일 내내 버스 안 타고 전차 안 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런데 마침내 이 반장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 기별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날 갔더니 반장 책상 위에 하얀 국화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오수원 반장이 우리 경기중학교 빙상부원들을 데리고 광나루에 훈련하러 갔다가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박원배 의사가 간증하기를 저는 천국에서 우리 반장 오수원을 만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둘째 누님의 올케가 거기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누님한테. 응? 오수원이 오빠예요? 우리 큰 오빠예요. 죽은 오빠. 그 친구 되는 박원배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해보라고. 그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밤에 어머니에게 이 전화를 드렸어요. 와, 일주일 동안 이 결심을 하고 놀라운 기별을 들었어요. 장남의 죽음이 우리 온 가족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헛된 죽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뤘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머니가 그 밤에 저한테 중국에 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너희 형 예수님을 믿고 구원 가운데 잠들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이사야 45장 7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어떤 사건들이, 저는 평생 요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소개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LPG 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압용이에요. 저압용. 이거는 이음새가 없어요. 용접이 안 들어가요. LPG 통은 용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압이 그렇게 안 높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전거포에 가면 산소통, 맥주 마시는 데 가면 탄산가스통, 이런 고함 용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용기서부터 전보 용기까지 만들어요. 이게 평생 제가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천엔
하늘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하늘에 바다가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하늘에서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승리한 자들이 가는 바다 천해라고 회사 이름을 짓고 고압용기를 만들던 때의 생각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고압용기 생산공장 생산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 장면은 고압용기 중국 공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게 주신 장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내려고 해요. 이 공장은 거대한 생산 라인의 일부만 보여진 거예요. 여기 지금 몇 사람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천에 고압용기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수천 명이 근무를 했어요. 6개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기 공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는 한국에서 최초로 고압 용기를 개발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이 고압 용기 이천에 있었던 한국 고압 용기 회사에서 68명이 고압 용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급사역 11금과 헌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자급사역,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수입을 벌이를 가지고 얻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급사역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온 세계의 대도시를 공략하는 복음 사업을 할 때 천막 짓는 바울 천막 제작소 공장을 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 목수로서 평신도로 자급사역의 대표적인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욥 다 자급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회사가 일요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개척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저희를 썼어요. 공쟁이 공돌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왈덴스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으면 여기 공쟁이 이렇게 철로 고압용기 만들던 사람이 도시 개척을 하자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개척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성남중앙교회. 동중안 앞에 성남중앙교회를 차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집집을 방문하고 구도자를 색출하고 공중전도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섰어요. 두 번째 경안 광주교회, 세 번째 군포교회, 네 번째 안산교회. 그렇게 개척하는데 김대식 합회장님이 절 보시더니, 아니 장로님 수도권만 우리 교회에, 아니 여기 경북에는 안 오실 거예요? 그러더니 예천에는 여기는 지독한 도시인데 중국집 하는 짜장면 가게 하러 중국 사람이 와서 울다 가는 데가 예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천도 좀 개척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천에서 버스와 봉고차를 가지고
여기 이천에 와서 3주 전도했어요. 예천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져서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6년 전에 2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초청을 해서 제가 왔다가 강상진 목사님도 만나고 조경신 장로님 말씀도 듣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6년 만에 제가 다시 온 거예요. 특별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도시개척 사업을 통하여 68명의 공쟁이들이 9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당시 연합회에 꽂혀있던 9개의 미개척 도시의 깃발이 하나 둘 없어지다가 마침내 없어졌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 고압용기 만드는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3주 전도회 할 때 제가 주로 강사를 했어요. 다니엘 계시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몹시 배가 고프시고 간절하시는 마음을 증가합니다. 우리 같은 공돌이 공쟁이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통신학교 과목 입학시키는 거예요. 구도자 만들고 그리고 공중전도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총회장 E.L.C. 윌슨 대총회장님이 제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전병덕 연합회장님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너희 한국에 그 조그맣게 공장 운영하는 분이 있다는데 도시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전병덕 목사님이 상세하게 제 이름과 형편을 또 보고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총회장님이 1985년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에서 세계 대표자들이 모인 앞에서 어떻게 이 도시 개척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간증을 해달라고 편지를 연합회장님 전병덕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병덕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갔더니 제게 이 브라질에 가서 대총회 때 아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셋째 날. 그래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아니 목사님 제가 한국말로도 한국 전체 교인 앞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하느냐. 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장로님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인 줄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써달라고 해서라도 가서 읽기라도 해라. 그래서 브라질에 총회에 참석해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난 대총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행정위원으로 일해달라고 그래서 1985년부터 90년도까지 5년 동안 대총회 행정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중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1990년도예요. 근데 중국에 제가 중국말을 해요.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중국에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라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라는 그래서 90년도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다스리는 중국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됐어요.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공장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폴큰버그 대총회장님이 닐시 윌슨 대총회장님 후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중국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10년 동안 대총회 행정위원을 또 맡아달라고 해서 15년 동안 대총회 행정위원을 맡아서 세계 선교 상황을 해마다 알 수 있게 1년에 2번씩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모두 뭐라고요? 여호와에 대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한 조그만 마음과 조그만 생각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진천의 두 번째 공장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각각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 정부가 제가 사업 진행을 할 때 저는 크리스천 재림 교회 성도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난 중국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정부 사람들이 외교 단지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줬어요. 예배소를 만들어줬어요. 이야, 경찰이 지키는 가운데 외교 단지 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36 영어학원이 국경에만 7군데 세워졌어요. 상해에 5군데 세워지고 세계적인 규모로 6개의 공장이 세워졌어요. 상해에 5군데, 그리고 북경에 30만 평의 농장과 선교센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총회에서 저희를 직속 선교기관으로 임명을 하고 대총회장님이 굉장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물 많고 미천하고 부족한 인생들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위탁을 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북경천의 공업용기 공장이 세워진 다음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고압용기 공장, 이천 공장 하면서 대도시 개척 선교할 때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넌 막 기업을 하면 기업인만 하지 무슨 네가 목사라고 도시 개척 선교를 하냐. 그러던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푼 없이 중국에 가방만 들고 갔는데 거대한 공장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아버님이 탄복을 하셨어요. 정말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방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에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오늘날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천진항에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계의 최대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별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지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원하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사랑으로 중국 4만여 기업을 대표한 중국의 한국사회 회장을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놓아서 누군지 아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을 환영하는 만찬자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네? 대통령 환영식을 했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08년 8월 8일 날 역사적인 북경 올림픽이 열릴 때 외국인을 저를 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킨 공로자라고 해서 공산당 위원회에서 경제발전 공로로 서마 주자를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은 위험하다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뭘로? 아내가 소뇌위축증이라고 하는 난치병에 걸렸어요. 아내가 사지를 못 쓰는, 그리고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아내의 소원은 자신을, 아내가 간호원이 저 멀리 떨어진 병원에다 자기 혼자 보내고 안 돌볼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병원에 안 가도 좋으니 당신 품에서 잠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부탁을 하고 7년 반 앓다가 죽었어요. 이것은 제 아내의 사진이에요. 아내가 제게 남긴 여호와 일의 십자가 선물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건 뭐예요? 조기 은퇴. 빨리 그만두고 영혼들만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조기 은퇴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한참 활발하게 일할 나이에 예수님이 조기 은퇴하셨어요. 몇 살? 30살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급하는 선교 군대를 위해서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시면서 전적으로 이 일에 봉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를 뒷받침하는 여자의 제자들의 군대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의 군대가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도 나중에 생겼어요. 12 남자 제자와 70인의 제자와 여자 제자들을 합치면 약 100명의 제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재림 증조와 함께 마지막 세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세 군대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슬기로운 군대, 경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고 하는 장사꾼의 군대를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봉사하는 양의 군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자기만 조기 은퇴한 게 하시나? 아니, 난 열심히 직업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시몬과 안드레 어부하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도 조기 은퇴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조기 은퇴시키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은퇴시키셨어요? 윌리엄 밀러도 첫째 천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농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재림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첫째 천사 노릇해라, 둘째 천사 밤중소리 노릇하라고 조기 은퇴시키셨습니다. 조기 은퇴 초청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텐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가 누구예요? 14만 4천인의 예표다. 확실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감람산 생활을 하시면서 군중 도시를 내가보셔서 군중과 산 사이를 다니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범이 되셔서 30세에 조기 은퇴하셨어요. 공생의 33년 반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훈련 본부를 만드셨어요. 12제자와 여자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로 이루어진 120명의 군대가 마가의 다락방에 탄생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 자급 군대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네? 이것이 14만 4천 세제 천사의 최후 군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책임맡은 전천후 만능의 군대를 하늘이 기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야,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아가는 그 길 외에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분의 생애는 누구의 모범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살라,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한글 잘못 번역하거나 한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신학교 가는 사람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김 교장님도 조경신 장로님도 이곳의 모든 학생들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2번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께서 확실히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바라기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예수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